아이고, 이게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사랑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 순간 좀 조심하고 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세상에 존재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성경을 축약하고 축약하고 축약하면은 나오는 말이 벌써 됩니까? 아야 이거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네요. 아이고, 제 얼굴 저리 생겼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하루는 우리 권사님께서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게 시골이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이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다 하다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날 이 받았던 피로가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사랑해요. 우리 볼 때마다 자주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초등학생 아들이 막 흥분을 했어요. 막 흥분을 해갖고 집에 막 들어오는데 발로 문을 꽝 차면서 들어와갖고 아빠 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아 왜? 아빠 내가 오늘 친구 집에서 놀다 왔는데 와 이 친구 정말 잘 살아. 집에 TV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벽에 붙어 있고 외제차가 2대가 있고 마당이 엄청 넓고 너무너무 잘 살아.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애가.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릅니다.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해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네 친구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다. 부자로 살지만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지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요? 성경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아무거나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마스크도 누군가 만들었고 리모컨도 마이크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고야 이렇게 많은 젊은 친구들을 보는 게 몇 년 만입니까? 감동이 돼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마스크는 이제 이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다못해 이 종이컵도 이 100원짜리 종이컵도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30원짜리 종이 하나도 누군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뭐 종이접기 한다거나 필기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원짜리 하나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음을 확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럼 얘는 얘 인생에 가장 잘 사는 게 뭡니까? 원래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최고 잘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화난다고 해서 이걸로 칼싸움하고 이걸로 사람을 때리거나 던지면은 얘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얘는 부러져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가장 잘 살고 보람되게 산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이것을 계획하고 목적한 사람이 그 계획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이런 30원짜리도 다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사람은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우연히 되어졌습니까? 이게 단백질이 물 위에 떠 있다가 번개를 맞아가 생명체가 되어서 우연히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한낱 눈에 보이는 거, 이 100원짜리 하나도 목적이 있는데 이 온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이 사람이란 존재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목적이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졌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네.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대흥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우리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항상 그 사람들을 자신의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자 6장에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 복음인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너무너무 유명한 거라서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병행 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병을 막 고칩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자꾸 모여듭니다. 아주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는 너무 신기하고 배가 고픈 줄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힘이 나는데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는 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몇 명쯤 모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한 몇 명쯤 모였겠습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목이 마르네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5,000명.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다 낮에는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 한 5,000명 정도 모였어요, 남자들이. 그럼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이니까 대략 헤아려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이제 배가 고픈데 밥을 줘야 되는데 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빌립이 요 앞에 5절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빌립이 어떤 말을 할까 안다는 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것은 단지 필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자,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이미 해결 답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자 되시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의 해결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나 그거 알아, 이 문제 광야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줬잖아, 나도 만나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은 당장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일로 와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때 빌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안드레도 나오고 이 제자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대표로. 야, 빌립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밥은 먹을 때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시험은 이 실족해 하는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그 질문을 던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12명을 데리고 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낮에 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비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지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 질문을 던질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암송하시죠. 내년 가서 제자 삼으라, 다 이제 암송하시죠. 이거를 대위 명령이라 하고, 이 명령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이 승천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왜 서운하냐면은, 아니 예수님 승천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천년 만년 살면서,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님만큼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예수님만큼 전도 잘하겠습니까? 제자 훈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만큼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성천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랑 천년 만년 살면서, 물론 그분은 꼭 성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성천을 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하늘 그 보좌 우편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성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 예수님 성천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성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집사님이, 친구가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그렇게 사람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잠시만 좀 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빛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인데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식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누가 다스리게 합니까? 1장 26절 마지막에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게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아들만 3명이 있어요. 저도 삼형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근데 어릴 적에는 우리 어머니하고 삼형제가 손을 잡고 쫙 지나가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와, 아들만 3명이구나. 근데 최근 들어서 아들 3명 잡고 이게 손 걸어가니까 혀를 쩌쩌 차면서 용돈을 줘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딸이 없어요. 딸이 얼마나 귀한지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운동을 조금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8명이서 달리기를 하면 제일 잘했던 적이 7등입니다. 그래 안 생겼는데 주로 8등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왜냐면 안 넘어져도 꼴찌하고 넘어져도 꼴찌하는데 넘어져 놓고 내가 오늘 넘어져서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제가 막 기억하기 싫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이제 큰애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이제 운동에 가보지는 못하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궁금해. 달리기 몇 등이었나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딱 집에 가서 아들아 일로 와봐라. 물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고 오늘 달리기 몇 등 했어? 우리 아들이 아빠 3등 했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뭐 불길한 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혹시 근데 아들아 미안한데 몇 명 뛰었어? 4명. 요즘 아이들 숫자가 없으니까 저 때는 8명씩 뛰었거든요. 똑같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옆집 애를 보니까 우리 애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탁월해요. 영어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달리기는 훨씬 잘해. 그럼 제가요 옆집에 가서 죄송한데 여보시오 선생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아들이 내 아들보다 훨씬 탁월한데 우리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분한테 죄송한데 그 옆집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우리 애 한 명하고 안 바꿉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많이 모자라요. 안 바꿔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내 형상을 닮은 내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한 멋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피조 세계 그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네 안에 내 형상이 있잖아. 네가 곧 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인가, 잘 사는 건가? 우리 한 번밖에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자 28절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장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알아서 그분의 손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도구로,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생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아하도록, 부러워하도록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은 이게 내 삶이 아니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놀라운 계획을 알아서, 이 땅을 향하신 그 거룩한 계획을 알아서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야,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장 복된 삶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구나. 도구로 살아가는 거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고 늘 모자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정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대로 실행하면 되지만은 왜 굳이 빌립과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그리고 왜 질문을 던집니까? 이 질문을 시험하사, 이 시험은 실족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것인데,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 도구,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고쳐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뭐냐면은 이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이적을 행하시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기적입니다. 근데 표적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취를 쫓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이 오병이어도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취를 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맞네,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자취가 이 사인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훈련하는데 시험한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실족해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오늘날에 여태까지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걸 표적으로 알아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와 신기하네, 그냥 기적이네, 신기하네, 이걸로 끝내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깨워냅니다. 깨워내는데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빛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빛이신 그분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어벤져 이런 거 막 다 봐요. 다 보는데 자주는 못 가요. 이제 바빠서 못 가는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이 없으면은 바로 이제 영화관에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이제 영화관에 이게 뭐 이렇게 향수가 나오잖아요. 그래 아주 막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햄버거랑, 지금은 그럼 큰일 나요. 냄새 나서 뭘 합니다. 햄버거랑 콜라를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이 상쾌한 공기, 이제 좀 있으면은 이 액션 영화가 시작되겠지 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이제 신학교 경산의 영화관이 되게 작아요. 그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제일 뒤에 앉았어요. 그래 이제 빵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시작해요. 뒤에 머리 위에서 영사기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너무나 상쾌한 느낌이 들었고 빵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빛이 영사기가 쫙 지나가니까 그 향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 깜깜한데 빛이 쫙 지나가니까 먼지가, 그 영화관 안에 있는 먼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구름이 있어. 구름. 얼마나 먼지가 빽빽하게 일어나는데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영사기의 컬러가 색깔이 다 들어가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이 빵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이 상쾌함, 상쾌함. 근데 그 빛이 비치니까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물론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안식일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날 병을 고쳤겠습니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꾸 병을 고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만 더 참으면 돼. 하루만 더 참고 그 다음날 병을 고치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무 문제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자꾸 병을 고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빛이 비춰지면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깔아앉아 있던 그 죄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외식들이 폭로가 되어지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섬긴 적이 있는데, 밑에서 막 못질을 하고 지하에서, 그리고 한 150명 정도 모일 때까지 이제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 20대 때니까. 그래 이제 막 성가대 지휘, 사람이 없으니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가대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요 기도에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 토요일날 저녁 때 성가대 연습, 주일 예배 전에 연습 마치고 연습, 주일 그때 또 저녁 예배잖아요. 마치고 연습, 그리고 집에 가면 한 10시, 버스 타고 가면 한 10시쯤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도 주세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땅을 밟고 있는데 땅을 밟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마음이 교만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이런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심령을 만지는데 말씀의 빛이, 성령의 조명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사기 빛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잘생겼고, 우리 어머니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잘생겼고 성격 좋고, 제 친구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교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 성도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비춰주시는데 내 바닥에 깔려있는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 먼지처럼 막 일어나는데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더러운 죄악들과 음란한 것들과 내가 봉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과 불순한 동기들과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보이는지. 그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를 떠나세요. 그래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조명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비추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실존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실존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를 고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또 주었던 그 복,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들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모든 죄악들이,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 날 병을 고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서 그 어그러진 그 가면을, 그 상처를, 그 죄악들을 폭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병을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외식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어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을, 그 외식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무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은혜에 순복할 때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은 완악하게 강팍하게 반응할 때는 더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식과 이 본질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차이가 뭡니까? 외식과 본질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의리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이게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둘째라는 것은 그 다음 차순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두 번째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식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본질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만큼 했으면은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리새인이 왜 외식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만큼 많아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 날 자기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끄집어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난 것은 못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들, 문제들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책망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어서 복음 앞에 직면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고치시고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 나를 그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를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사랑하신다. 사용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입니다. 실존, 현 상황, 이 영적인 상황이 이 벌레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너의 실존은 지금 벌레야, 벌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같은 그 찬양 뭡니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찬양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보게 만들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레 같은 야곱이지만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산들을 치고 작은 산들을 치고 가루로 만들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에 직면을 하고 내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들어보셨죠?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다 스마트폰으로 빈익빈 부익부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마태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 효과. 왜 마태 효과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옵니다. 지금 이게 사회주의 논리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10달란트네. 이걸 뺏어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1달란트 게으른 종이 걸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를 검색하면은 마태 효과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폭로가 되어질 때, 말씀의 조명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비춰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다 아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놔두면은 또 외식하게 되고 또 외식하게 되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중간 지점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농땡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막 편하게, 그게 편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란 것도 있으면 좀 편리하잖아요.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거부하면은 더 강팍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멋지게 회복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더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내 자신을 세우고 더 큰 은혜로 가운데 나아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 바라볼 때 이제 이 본질을 알고 있으면 안 속아요. 새 가족을 바라보든 어린 영혼들 바라보든 다음 세대를 바라보든 과거에는 교회에 오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네. 그리고 제가 수련회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막 울라고 그래.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와, 오늘 철수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울었어요.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애들은 억지로 울어요. 막 슬픈 생각하면서 막 앞에서 기도시키니까 쥐야 하고 시키니까 울어야 돼. 울어야지 인정을 받잖아,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온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직면하고 있는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그 의지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치유되고 있는지, 가면 뒤에 숨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바울이 어떤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일이 막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지만은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할 때는 너 우리 편이네, 방해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귀가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간질하고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지금 뭘 봅니까?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네.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복음을 통하여 네 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남자는 못 겪는다 하더라고요. 기절한대, 남자들은요. 여자니까는 버티는 거지. 요즘 다 수술하시잖아요, 그죠? 해산하는 고통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되고 만들어지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섬기면서, 새로운 영혼 섬기면서 그 안에 교회 나온다고 속으면 안 돼요. 눈물 흘린다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세워지기까지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곧 만나실 거잖아요. 그냥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열매를 가득 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우연히 그저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고 고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는 하나님께만.